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주보와 다른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66면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해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네, 요즘 날씨가 너무 가을하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고 특별히 가을의 정치가 너무 아름답고 예쁜 것 같습니다. 어딜 가나 가을의 그 풍성함들이 있는데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가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을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가을이 무척 아름답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이 오늘 제가 본문을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준비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설교니까 정말 함께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제가 양해 두고 하지 않고 바꾸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 말씀은 한 몇 달 전에 청년부 예배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종교개혁은 지금부터 정확히 505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토론하기 위해서 95가지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그 교회 정문에 게시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루터가 그 95개 조를 독일어로 이렇게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독일이니까 독일어가 공용어로 쓰였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라틴어로 게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는 그 독일어에 대한 문맹률도 되게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어조차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라틴어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인구의 0.5% 정도만이 라틴어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루터가 사실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지만 사실은 학자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기 위해서 그 95개의 논제를 걸어 놓았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루터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을 사실 어쩌면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계기로 교회를 개혁하고 유럽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루터, 칼뱅과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공로를 그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개혁을 이끌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분명히 그 종교개혁의 중요한 인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루터가 아니었다면 종교개혁이 안 일어났을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물론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작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알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무슨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세 마디죠. 한국어로는 그런데 외국어로는 이제 그러니까 NIV 버전으로서는 Jesus wept, 딱 두 단어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 절입니다. 저는 한때 이 말씀에 무척 매료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신이 인간을 위해 눈물을 흘리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여러분, 무척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셨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감성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닌 게, 감사하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신 거. 그런데 그 눈물이라는 것이 따뜻함과 긍휼함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반대적인 면에서는 나약함과 아픔, 심지어는 무능함에 대한 의미도 눈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너무나 감성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을 무능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을 해석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 기적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은 그 7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살리실 거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랬을 때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내가 너를 살릴 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우셨다라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시점은 죽은 나사로를 조문하러 온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여기 보시면 제가 옆에 파란색 글씨로 사람들이 예수께 한 말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와서 보옵소서, 누가 한 말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한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죽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질문하자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와서 보옵소서, 예수님 와서 좀 보세요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와서 봐주세요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셨습니다. 사실 이 와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원조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 보시면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와서 봐라. 예수를 따르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킹 제임스 버전은 come and see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며 요한의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come and see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전에 39절 앞에 상반절만 봤는데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을 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라는 말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말을 한 사람과 함께 그 장소에 가서 머물게 하였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요한복음에는 와서 보라는 말을 여러 번 나와요. 이번에는 두 번째 와서 보라는 말은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 속에서 빌립이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일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와서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본 예수가 그 구약에서 성경이 예언하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을 하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너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말고 와서 한번 봐 이렇게 얘기했죠. 그 빌립의 권유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가 직접 봤습니다. 가서 봤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처음에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이었던 그런 반응을 보였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사렛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그의 편견과 선입견이 예수님을 직접 보자 산산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을 보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나타난 변화, 예수님을 보고 변화되었잖아요.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듯이. 그러나 그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요한복음 본문 말씀 1장 47절에서 48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을 보러 오는 나다나엘을 먼저 보셨죠. 먼저 보고 계셨습니다. 즉 나다나엘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분명 그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런데 그가 먼저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그를 먼저 보고 계셨다라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볼 때 내 시야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야에 내가 들어가는 일이 먼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변화는 바로 그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엔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번째 와서 보라, 이 말씀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가 한낮에 물을 길르러
우물에 갔다가 거기서 참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 기쁨, 그 감격을 가지고 동네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전하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그 첫 번째 말이 와 보라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보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변화의 힘은 말 자체보다 만나게 되는 그 대상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 자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추니까 어두움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그 빛 앞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면 무력해집니다. 빛이 어두움을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어두움이 스스로 빛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만나는 길은 빛에게 자신의 몸을 노출시키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두움이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 가운데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그때 그 어둠이 빛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참 빛이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이 어딜까?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미랄이 있고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씨앗이잖아요. 그죠? 씨앗이 땅 속에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빛이 머무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의하면 빛이 머무는 장소는 땅 속입니다. 땅 속은 어두운 공간이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은 땅 속의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은 예수님은 높은 곳, 궁전이나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신 곳은 낮은 곳이었고 사람들 속이었고 그 사람들 삶의 한복판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머무셨던 곳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 범죄자를 벌하는 형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 그곳에 예수님이 거기 머무셔서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신 곳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어둠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머무시기에 빛이 참 생명이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설이지 않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러한 역설은 예수께서 비추시는 참 빛이 어디에서 빛나고 그 생명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 빛은 어둠 한복판에서 터져 나오고 새 생명은 딱딱하고 어두운 땅 속에 솟아나며 부활은 무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땅속 어두운 곳에 씨앗, 그 미랄이 죽었을 때 새 생명이 나고 어두움 같은 그 칠흑 같은 무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빛을 만나려면
어둠이 스스로 어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빛이 있다고 믿는 순간 나는 내가 스스로 빛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는 참 빛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은 자신이 어두움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땅속으로 꺼지는 일처럼 느껴지고 죽음과 같은 그러한 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참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이 참 빛을 만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와서 보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대부분은 예수님에게로 초대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에게 예수님 와서 보라, 예수님을 보라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보라는 그런 의미로 와서 보라라는 의미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자신에게 와서 보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와서 봐라라는 이 말이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예수님이 도리어 초청받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봐야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좀 봐주세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보라는 주님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초대하는 말이었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죽음의 자리, 곧 나사로의 그 무덤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어두움에게 빛으로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빛이 어두움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모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용으로 이 말씀을 제가 좀 풀어서 우리 용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우리더러 와서 보라고만 하지 마시고 주님도 우리가 있는 이곳, 우리가 처한 이 죽음 같은 현실에 와서 우리를 봐주세요. 오셔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봐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전혀 무례한 요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사로와 같이 사실상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을 찾아갈 그런 힘,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와보라고 한다면 사실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갈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요청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아멘. 예수께서 가서 주님을 보았을 때 그 결과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와서 우리를 봐주세요 요청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현실 가운데로 주님이 함께 거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현실 가운데 있는 자들의 눈물을 주님 자신의 눈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셨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누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봐주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하자 우리 주님은 친히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와서 보라는 그 말을 듣고 빛으로 나아갈 때 일어납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자가 생명 대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 즉 생명이 죽음으로
빛이 어두움으로 나아갈 때도 생명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빛이 없는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가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사람들의 슬픔을 보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셨을 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참된 빛과 생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생명과 빛을 비추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어두움으로 찾아와 죽음으로 찾아와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처한 어둠과 두려움과 염려를 뒤로하고 이제 나에게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님의 부름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죽음과 같은 무덤으로 초청하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매우 많은 실패와 염려와 두려움으로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때, 주님을 부를 그 작은 용기조차 낼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와서 나를 보옵소서, 주님 나를 봐주시고 찾아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함께 울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눈물에 동참하시고 나와 함께 죽음과 같은 현실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처한 그 어둠의 장소는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